에어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벽한 성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려면 바람 부딪혀도 한 성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쉬운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삶을,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의 행위로 그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을 쫓아 살며 영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김예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다윗이 라마 나요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서 도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울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던 다윗은 은밀히 요나단을 찾아와 자신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자신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어떤 죄를 지었기에 자기 생명을 뺏으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분명히 또 반대를 할 것이므로 가능한 한 요나단이 모르도록 다윗 죽이는 일을 비공개적으로 신속히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 부친이 자기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일이 크든 작든 하나도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에서 어찌하여 라는 의문사는 부친이 자기에게 무엇을 감춘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겠다는 요나단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 대한 아들 요나단의 두터웠던 신뢰를 저버릴 만큼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위기에 대해 요나단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자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사울은 요나단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요나단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야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다윗은 내일 초하루에 자신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사흘 후 저녁까지 들에 숨겠다고 말합니다. 초하루는 보통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께 예배하고 다 같이 식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이틀 저녁을 축제로 즐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의 행방에 관해 조사하듯 요나단에게 자세히 물으면 요나단은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의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급히 가야 한다고 간청하기에 허락했다고 대답하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울이 좋다고 넘어가면 좋지만 그가 노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확실하게 결심한 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요나단의 종이라고 지칭하면서 18장 3절에 언급된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사정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다윗은 요나단에게 마지막으로 매우 강하게 말하기를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사울에게 데려갈 필요도 없이 요나단 스스로 자신을 죽여주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그의 마음을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에게 다윗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설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은
결코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며, 만일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신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다윗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며 자신이 이 일만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나단에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가 다윗에 대한 우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울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도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평화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일 사울이 자신을 죽일 계획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리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막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모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요나단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사울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서 무사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말의 허점을 지적하며 더 확실히 도망갈 방법을 모색하고 요나단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신호를 정하기 위해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갔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합니다. 만일 내일이나 모레 자기 아버지를 살펴서 다윗에게 선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 다윗의 귀에 확실히 알려줄 것이며, 만일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해하기를 기뻐하고 있으면 자기가 알려주고 또 다윗이 평안하게 떠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한 내용은 요나단 스스로 자기에게 저주함으로 자신의 맹세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기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사울과 언제나 함께 계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친의 선함과 경건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친이 죄 없는 다윗을 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나단은 다윗과 자신의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신 사실을 알고 이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는 현재의 왕자로서 다윗을 살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왕이 될 다윗에게 신하로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고 왕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요나단은 자신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순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순종적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14절에서 요나단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집은 영원히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버리다는 가문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다윗이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되든지 사울이 죽어서 왕이 되든지 왕이 되면 왕자인 요나단과 그의 집안은 정치적으로 볼 때 제거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온 집안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후에 사울 가문은 요나단의 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죽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이 된 후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16절에서 요나단은 다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다윗의 대적에는 자신의 부친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다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맹세는 왕위를 포기해야 하는 요나단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요청에 따라 그의 인자를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계책을 받아들였고 초하루에 다윗의 자리가 비면 사울이 자세히 물을 것이니 요나단은 사울과 대화하면서 부친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흘을 숨어 있다가 빨리 내려가 이전에 숨어 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화살을 쏘는 것으로 신호를 정했습니다. 요나단이 화산 셋을 에셀 바위 곁으로 쏘고 아이를 보내 활이 이 편에 있으니 가지고 오라 하면 다윗에게 평안함이 있으며 아무 일도 없을 것이지만 아이에게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내심으로 다윗이 자신의 길을 떠나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요나단은 이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 맹세하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모호한 기대보다 확실한 확인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후계자가 되기보다는 다윗의 친구로 남기를 선택한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여실 미래에는 다윗이 흥하고 사울의 가문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후계자는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될 것을 인정하고 복을 빌었으며 도리어 자신과 자신 후손의 안위는 다윗이 베푸는 언약적 사랑, 즉 인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인자를 호소하는 다윗을 초라하게 보지 않았고 그 뒤에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결국 그의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드워드슨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을 겪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에 놓여있는 상황만 보기보단 그 상황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라보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힘든 상황에서도 요나단이라는 도움의 친구가 있었듯이 우리 또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왕의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로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 요나단을 통해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만 보고 좌절하기보단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의 걸음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신뢰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